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에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소위 미래학 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더 미래를 빨리 알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들을 정확하게 그 미래를 말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를 논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나 통계들을 통해서 약간 앞서 말할 뿐이죠. 현재 어떤 힌트가 없는 것을 말하는 미래학책은 전혀 없습니다. 다 현재를 말할 뿐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최고의 미래학 교과서죠.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역사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를 가리켜 히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이 히스 스토리다, 그분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죄, 배역, 타락에 대한 심판이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한 3분 안에 짧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프레젠테이션으로 쭉 지나가면서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게 된 인간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한 후예들이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이,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 또한 타락하죠. 타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타락한 후손들이 바벨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 그것으로 표출된 것이죠. 하나님은 또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성을 쌓는 그들을 흩으시는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또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 흩으시는 그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타락들입니다. 그 타락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으로 하나님 역사를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언서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을 허락하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있다. 완전히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순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을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또 시작하신다. 그 새로운 인류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는 또 다른 전 인류의 역사의 타락이 여전히 존재하죠. 마지막 날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역사의 사이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선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구원하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 안에 여러 사이클과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역사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창조에서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던 수많은 심판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날을 향하고 있어요. 마지막 있을 최후의 심판을 향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임할 심판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산을 보면은 여러 산들이 하나가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여러 산들이듯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 심판은 마지막 있을 심판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심판하신 하나님을 예언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도 이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있을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다. 스바냐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절과 18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8절.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 질투의 불이 온 땅을 태울 것이다. 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투하시는, 그저께죠? 네, 그저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지역도 예외 없이 온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얼마나 세밀한지 구석구석 숨을 자가 없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술에 찌들어 희희낙낙하며 여호와는 선을 행하지도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을 벌하겠다. 등불을 켜들고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감찰하시며 임할 심판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다가오는구나. 가까이 왔으니 곧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비통할 것이다. 용사들이 거기서 울부짖을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 절망과 고통의 날, 파멸과 황폐의 날, 어둡고 우울한 날, 구름과 두꺼운 먹구름이 뒤덮인 날이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아까 도표를 통해서 봤지만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임할 그 심판의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박한 그 심판보다 우리는 더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큰 날이, 그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언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예술가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특별히 음악들이 작곡이 되었죠. 1250년 이태리의 프란시스코 수도사인 이 토마스라는 분이 이 예언으로 찬송시를 작곡했고, 라틴어로 디스 이라이, 진노의 날. 그래서 이 가사가 수많은 레퀴엠, 혹은 그 진노의 날에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노래를 부른, 그래서 모차르트, 하이든 많은 분들의 음악으로 작곡이 되었죠. 그런데 음악으로 듣지만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 진노의 날, 그 두려운 날,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리는 때 죄인이 의지할 힘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두려운 날을 맞을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찬송시입니다. 1장에서 스바냐는 온 세상에 임할 심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 성회를 열라.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아, 너희가 겨처럼 날려 쫓겨나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닥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의 공의를 행한 사람아, 의를 구하라. 온유함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무서운 진노의 날에, 여기에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또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온유와 겸손과 가난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듣고 돌이켜 마음이 겸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를 두면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또한 역시 회개하라,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이 가난함은 경제적 가난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임할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그 진노의 날에 살아남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역사의 종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최첨단의 인공지능, 수없는 인공지능이 나와도 역사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초고층 건물이, 최첨단 기술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역사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행되지 않는 마지막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교훈 중에 산상수훈보다 더 많은 교훈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지질학 박사이기 때문에 지진을 예언하신 것입니까? 지진 분포도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최근 10년간의 지진이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진뿐만이 아니라 분쟁, 전쟁, 끊임없는 그런 종족 간의 다툼, 이런 이기적인, 국가가 한 개인처럼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면서 더 이기적이 됐어요. 더 보이지 않는 약탈이 심해졌습니다. 합법적인 약탈이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진노의 날에 임할 징조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우 비관적, 역사는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비관적인 것은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비관적이고,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스바냐 예언이 당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당대에 어떤 예언을 맺혔습니까?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바냐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다랴이며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때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소개하면서도 4대 그 이전의 조상을 언급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그 4대 조상이 누구냐면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이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인 두 왕을 꼽으러 간다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위대해서 이 선지자가 위대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4대 후손이라면 왕손이죠. 왕손인데 그가 왕이 아닌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의 후손은 므낫세,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요시야 왕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녀의 후손이겠죠. 그 차자들의 후손이죠, 스바냐는. 그럼 요시야 왕과 이 스바냐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죠. 같은 왕손으로 친척 관계예요. 촌수를 따져보면 요시야 왕이 어리지만 이 스바냐의 삼촌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조상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몬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몬은 왕이 되자마자 2년 내서 이 신보기에서 암살당하고 살해당합니다. 비참하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훌륭한 왕 아래서 이 므낫세 같은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 슬픈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은 바알 숭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사람이죠. 한순간의 역사는 되돌아갈 수 있어요. 므낫세 왕은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여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어요. 그 아들 아몬도 똑같이 악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라면 보고 배운 게 악한 것 뿐일 텐데 말이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를 못 봤을 텐데,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그랬으면은 그 나라가 혼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16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20세 때 요시야의 유명한 개혁을 일으킵니다. 전 나라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한참 방황할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개혁적인 왕이 돼요. 도대체 8살 때 왕이 된 이가 어떻게 16살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20세에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스바냐에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가 요시야의 영적인 멘토였다는 거죠. 그 스바냐의 메시지는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 때 되니까 아마 왕이 되자 스바냐는 상상입니다만 틀림없이 요시야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하게 무섭게 예언했을 거예요.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가 만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하는 그대로 행하면 이 나라의 심판일 것이고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죽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생생한 예언을 요시야에게 행했죠. 그는 여러 학자들의 자료를 다 들춰봐도 틀림없이 요시야는 스바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비록 어린 나이의 왕이지만 그의 옆에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 심판의 예언을 듣고 요시야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줘야 합니다. 꼭 예언자로 소명을 받아야만 심판을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역사를 보십시오.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스바냐서를 보면 투박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역사의 개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이 역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입니다. 죄의 병균에 오염된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심판을 하심으로 그 목적은 뭐예요? 심판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죠. 마지막 진노의 날에 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수술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심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65세 때 그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로 인해서 그는 그 계시를 받은 직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마지막 에녹이 365세 때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데 그의 예언대로, 그가 받은 계시대로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이 임하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왜 969세를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장수했을까요? 보약을 많이 먹었어? 건강관리 잘해서? 무드셀라의 건강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 가지 힌트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심판이 시작이 돼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다,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노아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 아닙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죽음과 동시에 같은 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홍수의 심판이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예고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겁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심판인 것이죠. 마지막에 심판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계시를 준 거예요. 이 심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에녹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남은 자들을 두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도 남은 자들을 두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심판 속에 남은 자가 되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종말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부르시는 노래죠. 회개한 돌이킨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 심판을 없애버리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마지막 3장에서는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내 가운데 계시다.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고 악의 편에 섰기 때문이고 하나님 대항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개역 개정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저 또한 이 개역 개정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노래,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은 그 말씀이죠. 3장 17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그 자녀를 끼안고 기뻐하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실종된 자녀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우리 남북 이산 가족들이 수십 년간 떨어졌던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 기쁨의 모습처럼, 심판 가운데 멸망 위기에 처했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부르시는 노래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지옥 같습니까?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 세상은 지옥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마감합니까? 나로 인하여 기뻐할 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우정 속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팬이세요. 나는 아무 팬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팬이십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이렇게 CGN TV로 저희 교회가
성도가 아닌데도요, 지난번에 대전에 갔다 KTX 타고 올라오는데 하여튼 타교회 성도님을 3번이나 만났어요. 3번. 반갑게 인사하셔서 온누리교회 성도님 줄 알고 예. 그래서 어루공동체에서 아니 온누리는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신 거, 저 목사님 팬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인사하고 지나고 악수 한 번 더 하세요. 예, 그러세요. 그리고 한번 팬을 관리하고 싶은 그런.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는데 팬이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더 가서 그러세요. 그러고 한 번 더. 그 사람의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나의 팬이 있구나. 팬이 있구나.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팬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잠잠히 사랑 가운데 아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의 환희,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역사는 종말이지만 역사 속에 아버지의 새로운 구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 이 길을 안 옵니까? 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고 태어났다 또 동물이 되고 다시 사람이 됐다가 동물이 되고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라고 왜 믿습니까? 직선적인 역,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종말이 있지만 회복의 기회가 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성경만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남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노래를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불러주시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고만 하지만 노예처럼 마음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는 힘들지만 불러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부르시는 노래를 듣게 될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팬이시구나.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팬이시구나. 내 곁에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